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석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에어컨을 꺼도 될 것 같죠? 에어컨 좀 끄면 안 될까요? 우리 방송실이나 교역자들은 상황 봐서 에어컨 조절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비 오는 수요 예배이다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은사이셨던 곽선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이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당으로 재림하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이고 바탕입니다. 말씀을 벗어난다면 올바른 신앙의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사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늘 앞뒤로 연관성을 가집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속뜻을 잘 살펴보면은 말씀은 전체가 큰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빛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수요일 지나오면서 보았던 말씀들은 조금만 앞으로 나아가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축복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소재가 다양하고 별로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은 전체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뒤의 일입니다. 쫓겨난 귀신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어디 갈 데가 없나 하고서 보던 중에 자기가 쫓겨난 데로 와봤더니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오히려 더 주거 환경이 좋아졌더라. 그래서 혼자 들어가기 아까워서 친구들 7이나 불러다가 거기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은 귀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 이야기로 말한다면 어떤 고비를 넘었을 때 그 이후에 신앙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자신에게 있게 된 그 자리들을 빈자리가 생기게 된다면 그 빈자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놔야 귀신이 돌아와서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요, 신앙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한 가지 문제 해결되면 그러면 다시 주님과 좀 잠깐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야기였습니다. 축복 이야기도 그랬죠. 주님의 그런 권세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여성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죠? 당신과 같은 아들을 둔 사람은 참 그 여자는 복이 있다. 아주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보다 더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역시 말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회개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때 아이고 회개하셔야 되겠는데 이러면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하면은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향이 틀어져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어요.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그 틀어진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재조정하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 회개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매일 들어야 되는 말이죠. 그리고 역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방향을 계속 재조정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맞춰 나가야 된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빚 이야기, 이야기도 역시 사실은 성경 이야기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는 첫 대목은 이런 이야기죠. 등불을 어둠을 밝히는 등잔불, 사람이 어둠이 찾아왔을 때 불을 켜게 되는데 등잔불을 켜면은 어디에 놓느냐 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등잔불 잘 아시죠? 켜보셨죠? 저도 많이 켜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등잔불, 또 촛불, 호야남포 뭐 이런 거 많이 다루었죠. 요즘에도 캠핑 이런 거 가면은 그런 불을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을 되살려 봤습니다. 초등학교 한 3, 4년,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때. 국민학교 한 3, 4학년 때쯤 돼서 제가 살던 동네에 이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촛불을 켜지 않게 됐지만, 초도 쓰고, 등잔은 뭐 별로 안 썼고, 초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불들은 사용하지 않게 됐지만, 할아버지 댁에 가거나, 또 외갓집에 가거나 하면은, 그럼 밤이 되면 이제 등잔불을 켜죠. 전기불 켜고 살다가 등잔불 켜면 어두우니까 저는 자꾸 심지를 올리고 할아버지는 깎아내리고 코 시꺼매진다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어떻게든 좀 심지를 깎아내리시는 할아버지와 어두컴컴하니까 이제 그 심지 밀어 올리는 저. 그런데 이제 방에는 등잔불 켜서 이제 등잔대 위에다 올려놓죠. 그다음에 마루에는 호야남포, 그 유리로 탁 이렇게 씌우는 거, 그거 켜가지고 좀 넓으니까 그건 불이 좀 환하죠. 그래서 그걸 해서 그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등잔불 켜면은 어디다 놓느냐 이거죠. 그럼 등잔대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호야남포에다가 불을 밝히면 어디에 놓습니까? 대청마루 위쪽에다 높이 매달아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곳에 올려놔야 여러 넓은 곳을 비출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둠이 찾아왔다.
등불을 켰다. 그걸 어디다 두느냐? 그렇게 등불을 켜가지고 밀폐된 공간에 넣어놓고 꽉 닫아놓거나 아니면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느냐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등불을 켜는 의미가 없겠죠. 등불을 켜놓으면 등불이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이 이르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빛의 힘은 그렇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죠. 아주 조그마한 빛 광원만 있어도 꽤 넓은 그런 공간을, 어두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적인 어두운 밤, 별도 없고 달도 없는 광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밤에도, 그래서 깜깜한 산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제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군대 생활할 때 경험인데요, 산속길로 몇 시간씩 걸어가야 하는, 혼자서 그런 길을 갈 때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유일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빛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낮에 내려서 쌓인 눈에서 나옵니다. 눈이 있으면 그 어두운 밤에도 산길이라도 산속이라도 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빛이 그런 거죠. 그래서 빛은 말하자면은 길입니다. 길.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해주는 것. 빛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 빛에 의지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 수도 있고 또 확인할 수도 있고 재확인도 가능해집니다. 어두운 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이 있다고 합시다. 그 선박이 자기가 가야 하는 항구를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등대불을 보고 찾는 거죠. 등대불은 또 배에게는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약에 등대가 없으면 배들은 어떻게 길을 찾느냐? 하늘의 별을 보고 찾죠. 하늘의 별을 보고 뱃길을 찾아갑니다. 빛이 길입니다. 오늘 이 빛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빛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는 빛으로 지금 번역해서 읽고 있는데,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속뜻이 있습니다. 빛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은 단일 목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일 목표. 그리고 건강함, 그런 뜻도 있고요, 간사함이 없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단일 목표, 건강함, 간사함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빛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빛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속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란 뭐냐 할 때, 원래 성경이 쓰일 때 쓰인 의미가 유일한 목표다, 그것이 건강한 목표다, 그것이 거짓이 없는 목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빛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물론 빛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죠. 도시의 유흥가를 밤새 휘황찬란하게 비추는 빛도 있죠. 이런 빛은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그런 빛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의 빛이라는 것은 그런 무분별한 빛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순수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맑은 의미에서의 빛,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건강한 빛입니다. 사람이 바라보고 가야 될 유일한 방향을 계시하는 빛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빛이라는 거죠. 그럼 이 빛이 의미하는 실체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의미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을 계시하는 건강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눈 이야기, 빛 이야기, 눈 이야기 좀 이따 나오는데요. 빛 이야기 이것도 결국은 성경 이야기예요. 앞에서 쭉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지금 성경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에게 이 빛이 인식되는 신체 기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눈이죠. 눈. 빛을 손으로 보시는 분 혹시? 발로 보시는 분? 빛은 눈으로 보죠. 눈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눈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과 빛 이야기입니다. 눈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눈이 좋아야 빛을 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좋다는 이야기는 시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력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으십니까? 저는 지금 안경을 57년째 쓰고 있습니다. 촌에서 초등학교, 국문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해서 중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근데 선생님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칠판에. 쓰시는데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안과병원에 가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했더니 0.32 나왔습니다. 0.3. 그랬더니 안과병원에서 안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안경을 처음 맞춰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쓰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아주 잘 보였습니다. 신세계더라고요. 지금은 0.3만 돼도 좋겠어요. 아주 시력이 안 좋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형체만 보입니다. 얼굴은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신데 앉는 자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누군지 알지 누군지 얼굴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좋은 분들이 한 2.0 정도 되죠. 2.0. 좋으신 분들은 눈 관리 잘 하시고요. 전 세계에서 눈 시력이 가장 좋은 민족은 몽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잘 나오면 3.0도 나온대요. 3.0이라는 시력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 좋다고 합니다. 아마 공기 좋은 초원에서 살아서 그런지. 말씀드렸지만 오늘 눈이 밝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시력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1.5, 2.0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0.1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력 검사에서 나온 수치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눈, 안목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그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 입구까지는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2년도 굉장히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지체가 되어서 그랬지 실제로는 열흘이면 가는 거리인데 어쨌든 2년 만에 당도해서 진입하면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뒤로 돌아가야 했고 38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아야 했다 하는 이야기.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육체 시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영적인 시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안목이 없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삶이 얼마나 힘겨운 삶이 되고 말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빛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입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로 오셨다고 했죠. 그 빛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죠. 빛이 어두움에 찾아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으로 선언되는 시작되는 요한복음. 빛이 어두움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비록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깜깜했다는 거죠. 어두웠다. 빛이 있어도 빛을 바라볼 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탈무드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깜깜한 밤에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등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등불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하죠. 뭐하러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은 시력은 제로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시력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제대로 기능하면 빛을 볼 수가 있고 눈이 밝을수록 빛을 잘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몸 전체가 환해진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세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눈이 좋으면. 그 삶이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고 하면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환한 세상을 살아간다. 밝은 세상을 살아간다. 역으로 육신의 시력이 좋든 안 좋든 그건 관계없이 빛을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 되겠죠. 어두침침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뭐가 어딘지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더듬더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 눈으로 빛을 보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왔던 이야기, 귀신 쫓던 이야기에서 한 군데만 더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 그랬죠? 저 귀신의 대왕이 도와줘서 힘을 줘서 저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서 주님의 기적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광원과 가까이 있으면서 빛을 요만큼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빛을 잘 보는 것은 거리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지근 거리에서 빛이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 음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기분 나쁘죠. 듣기만 해도. 칙칙한 어두운 곳에서 잘 비지도 않고 침침한 데서 살아가는 삶. 영화를 볼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 스토리고 뭐 그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은 화면이 어두운 영화입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힘을 주고 봐야 돼. 잘 보이지도 않아. 화면이 주로 그 장면이 밤에 이루어지는 영화들이 있죠. 그런데 영화 스토리는 관두고 화면이 환해. 아주 밝은 초원에서 막 아이들이 뛰어놀고 막 그런 환한 그런 화면을 쭉 이어지는 영화를 보면 기분이 상쾌해요.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극장 가서 영화를 볼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가끔 TV에서 영화를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화면이 컴컴하면 돌려버립니다. 눈이 아파요, 눈이. 이렇게 힘주고 보다 보면. 주님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는데 봐야 될 빛의 0.0001%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침침한 장면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삶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주님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을 하고서 그걸 보면서 이야 신기하네 그래가면서 새로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좀 보여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감겨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영적인 호기심만 잔뜩 이 안에 들어차 있어가지고 야, 뭐 그런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기한 경험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고 말씀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이지, 야 신기하네 이런 것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기적을 많이 연출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신빙성 있게 믿도록 하려는 하나의 보조 수단입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그랬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빈도수와 시간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어두웠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춰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변화했죠. 비록 늦었지만 눈이 확 열렸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바라볼 방향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게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의 의미를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보지만 가장 우리에게 좀 실감나는 표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주님이 보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오늘 말씀 한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몸이 밝다. 어떻게 밝으냐? 눈이 밝아야 한다. 눈이 밝아서 빛을 잘 받아들이면 그때 그의 삶 자체가 환한 빛 가운데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제 눈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이야기 하면서 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가지는 속뜻 중에 하나가 유일한 방향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한 방향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땅히 바라봐야 될 한 방향을 계속 바라보는 눈이 정상적인 눈이고 건강한 눈이고 그리고 맑은 눈이다. 그 눈이 보는 한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요, 빛이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부지런히 보는 거죠. 부지런히 그쪽 방향으로 눈을 고정시키는 거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배웠던 단어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광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주광성. 기억나시나요? 주광성. 저는 옛날 거는 잘 기억하고 요새 거는 잘 잊어먹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나이가 좀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된대요. 옛날 거는 기억이 잘 나는데 요즘 거일수록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배운 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많아요. 주광성. 주광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빛이 자극할 때 그 빛에 반응하는 성질을 주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을 향해 가는 주광성이 있고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주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 가는 것을 양성 주광성이라고 그러고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음성 주광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자연 시간입니다. 양성 주광성이 있고 음성 주광성이 있습니다. 양성 주광성이 있는 곤충들을 예를 들어 보면 모기, 나방 이런 것들은 어두운 밤에 빛을 밝히면 그 빛을 향해서 몰려듭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농촌 지역으로 가면은 밤에 탁 해놓으면 탁탁탁탁탁탁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벌레들이 그 빛 보고 달려들어가지고 전기에 감전해서 타 죽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타다닥 소리는 안 나더라고. 근데 그걸 딱 해놓으면 빛을 보고 벌레들이 달려드는 그게 양성 주광성입니다. 음성 주광성은 뭐냐면 깜깜한 데만 찾아다니다가 빛을 딱 비추면 얼른 피해서 또 깜깜한 데로 도망가는 그런 성질을 가진 곤충이나 벌레, 동물들을 말하는데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혹시 집에서 불 켜면 딱 마루에 있는 거 보실 때 있으신가요? 바퀴벌레 없는 집에 사십니까? 제가 사는 사택에는 바퀴벌레가 조금은 있습니다. 있어서 밤에 좀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신다거나 해서 화장실 간다거나 해서 불을 탁 켜면은 손가락만한 녀석들이 가끔 하나씩 눈에 띄어요. 그런데 불 꺼진 거기 나와서 탁 놀고 있다가 노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불을 탁 켜면은 깜짝 놀래나 봐요.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도망갈 겨를이 없으면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나 속을 줄 압니까 누가? 이제 어떻게든 바퀴벌레는 제거해야죠. 바퀴벌레가 음성 주광성의 대표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제가 자연 공부를 한 이유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에 비유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빛이 비춰올 때 우리 가운데 음성 주광성 사람은 없겠죠. 정말 강렬한 양성 주광성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이 비추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딴 데로 잠깐 돌아갔다가도 주님의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얼른 눈을 돌리는 게 회개. 이 회개를 날마다 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양성 주강성을 충족시키기에 어긋나지 않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지금 수요일 벌써 우리가 지금 한 3번째인가요?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많이 좋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빛으로 가득 찬 환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조금은 어둡고 침침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시기도 하십니까? 만약에 내 삶은 주님의 빛 가운데 그래도 참 환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참 복된 삶을 사시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요즘 새벽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히브리서에서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12장 2절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 말씀은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왠지 제 기억 뇌리에 항상 남아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더 정확하게 옮긴다면 저는 이렇게 옮겼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어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고 예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복음성가도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는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의 또 은혜 끼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환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